오늘은 제 7주 두 번째 시간 21문입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은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20문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이란 지금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기승전결 두 번째 컷으로 넘어가면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도 그 나와져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함은 믿음에 항상 동반되는 다른 은혜 때문도 아니고 또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도 아니며 믿음의 은혜 혹은 다른 어떤 행위가 그에게 의로 돌려줘서도 아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받아 적용하는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적 은혜의 세 방편에 의할 것 같으면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은혜의 외적 방편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우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했을 때에 의와 나라,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언약하셨고 이걸 이루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양대 언약이고 그 양대 언약이 십자가의 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례에 있어서는 성례의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례와 성찬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의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대로 이것도 역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다 십자가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과 나라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던 성전이기도 하고 나라이기도 한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 예배와의 관계로 살펴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상실한 마음이 일단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음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선한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믿음의 확신도 가질 수 없으며 또 은사의 실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 인격적인 이 작용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 상실한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잠언에서는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이 명철을 하나님께 주시게 되면 우리가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거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제 지식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걸 근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사가 실현되어질 때 이것을 모략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질 때에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성전결을 했을 때 다시 우리가 어떻게 전환되어지는가를 우리 대어리문답 14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게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우리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있었던 작정 또는 예정 이것을 이루실 적에는 작정을 실행했을 때는 창조와 섭리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창조 사역에 있어서는 천사와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섭리 사역에 비로소 왔을 때 만들었던 이성적 존재에 대한 섭리 사역을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형식을 보게 되면 이 섭리 사역에 있어서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주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언약의 측면을 가지고 섭리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다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약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언약사가 종교 개혁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 언약사예요. 특별히 뭐 어떤 다른 데서 언약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여리문답에 보게 되면 이 언약사를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사가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칼빈의 5대 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섭리 사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섭리 사역 하게 되면 바로 언약사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창조 사역 하게 되면 창조되어져 있는 우리 앞에서 보는 것처럼 창조에 대한 모든 내용들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이야기와 또는 섭리 사역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만들었던 천사와 사람이라고 하는 이성적 존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사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걸 설명하다 하고 계시다. 이거를 잘 설명한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게 하게 하셨으니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모든 창조가 다 끝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안식을 갖다 하신 거예요. 그 뒤서부터 섭리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 해석상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조 사역과 그 다음에 섭리 사역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갖다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 사역을 내다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언약자선 12지파를 통한 언약자선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섭리 사역을 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약자손
이건 12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를 쓰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육적 관계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언약, 비록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언약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언약사를 완성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본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의 광채로 드러난, 이걸 우리가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보고, 영화롭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양도약과 기독교 세계관과 사도신경과 삼일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신지식에 대한 이런 그 믿음, 이거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내용과 이 믿음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주목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작정하시고 모든 예정하셨던 그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과 나라를 주셨고 이걸 저주를 통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신 거예요. 이걸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셨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그렇게 되는 거죠. 창조 사역이 마치게 되면 섭리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건 천상 사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언약사를 이 언약사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가지고 섭리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갖다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칭의와 성화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세례와 성찬,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말씀과 이 성례와,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말씀, 성례, 기도, 이건 은혜를 이루는 세 방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강구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걸 기억을 갖다 해야 되고, 이걸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은혜를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야말로 은혜의 방편인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세계관이 굳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과 함께 영원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